할렐루야. 제가 사도선다 선교사님 거 먼저 영상 4편까지 올려드린 것 있죠. 그것이 앞으로 재앙의 시대에 이길 수 있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그런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너무나 그 많은 부분 이 목사님, 선교사님의 메시지가 중요하지만 이 메시지가 굉장히 저는 이번에 중요했는데 정말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붙잡고 보고 취하고 전하고 그러기를 정말 바랬어요.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4편이 다 중요하지만 갈수록 뒤에 좀 더 자세히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부분만 요약을 좀 해서 다시 한 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요즘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이스라엘에 있어지고 있는 이런 사건들은 사실 우리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이방인에게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유대인이 언약을 먼저 받고 또 약속의 말씀 받고 또 시험도 받고 심판도 받고 먼저 하고 다음에 이방으로 흘러가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에 이제 이방인들도 이와 같은 정말 치열한 세상에서 공격받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을 자꾸 이렇게 이스라엘 보십시오 제가 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언론을 보면은 미디어가 반대 것을 많이 하잖아요. 전하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바라보는 것도 정통 그 통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또 이렇게 미디어들이 거짓으로 반대로 하고 이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돕고 같이 가는 이런 것이 돼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 시기가 이스라엘은 저런 지금 상황에 급박한 상황이 있지만 우리 모든 자들에게도 임할 것을 대비해서 사도 선교사님이 좀 준비를 시키시는 말씀이고 이분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심령에 온다면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메시지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것은 좀 깊이들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호응이 이렇게 생각보다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나누면서 준비되는 것이 되었고 여러분들도 좀 전하시고 말씀으로도 전하고 영상으로도 전하고 해서 일단은 전하는 거예요. 받고 안 받는 것은 그 받는 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생각지도 못하게 어느 순간 이렇게 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느 하는 영상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이렇게 캡처해 가지고 나눠서 또 이렇게 글로도 놔둘 테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 조목조목 자신들이 체크하면서 준비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지금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 또 어디로 갈 것인지 얼마나 심각한지 또 많이 죽는지 이런 것도 또 이런 두려움이 임하는 것에 허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집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그 건강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준 것이 큰 첫 번째입니다. 이제 지금 일어날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 시기에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를 보면 속 사람을 강건케 하라.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신다는 것인데요. 그의 성령으로 우리 능력으로 속 사람을 강건케 해주신답니다. 그래서 육신의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기에. 그러면서 그 속 사람 능력으로 강건케 하는 것에 대해서 5가지 조목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인데 매일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매일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데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총명이 임해야 되는 것이랍니다. 또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되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므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되는 그런 것으로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 아들에 대한 지식으로 새롭게 되어져라. 성경 말씀은 놀라운 신비가 있고 보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새로워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새롭게 되라. 이것은 우리 믿음이 증가하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최소 하루에 1시간씩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고, 그래야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고 하시는 것이고, 또 돌처럼 강건해지는 튼튼해지는 방법이 이것이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이제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대로 우리가 실제로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것이 뿌리가 박혀서 이제 그것을 행하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는데, 예수님을 배우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는 건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뭔가? 온유하고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 나의 멍에는 쉽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함을 갖추고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는 큰 세 번째를 봅니다. 아까 집안 빼앗기지 말고 속사람 강건케 하고, 이제 큰 세 번째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 VS가 이제 사라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밀실에 숨어 있으라. 어떤 시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에게 숨어서 뭘 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뭐 지켜보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심판의 그 파괴의 영이 이 땅을 휩쓸고 나갈 때이기 때문에 심판의 때라고 하셨죠. 그래서 숨어 있으면서 우리가 가정과 또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이 되도록 하고 준비하라고, 다음에 보호받기 위한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덮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큰 네 번째로 보면 앞으로 올 것에 대해 준비하라.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옷을 준비하라, 갖춰 입어라 했는데, 우리가 옷을 말씀하실 때에 구원의 옷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옷과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취하는 것도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의의 삶을 살고, 또 구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어떤 그 믿음을 붙잡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음식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제 광야를 가야 되는데 광야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인데, 그렇게 그 광야를 지나려면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고, 어떤 상황에 기적이 필요한 순간, 그러니까 어떤 것이 너무 급하니까 기적이 필요한데 말씀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이 실제로 이제 우리 육체까지 보호해 줄 수 있을 테니까 말씀으로 준비하라, 강건케 하라. 극단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적이 필요한데 그때 말씀을 붙잡고 할 수 있는 그런 강건함이 되어 있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두 번째 음식이었고, 세 번째는 이집트인들에게 재물을 구하라고 하셨죠. 그것은 목적이 뭐였냐면 장막을 지으려는 것이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거하실 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장소, 거할 수 있는 장소, 또 세계적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전, 이것을 우리가 또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으로 들어가고, 이제는 큰 다섯 번째입니다. 큰 다섯 번째로 가면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무엇이 온다는 것입니까?
계시록을 요한이 쓴 목적이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속히 올 일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 뭐냐.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대적하는 아들이 온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가 빠른 시기에 올 텐데 너희들 기도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전신갑주를 입도록 해라.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전신갑주를 제가 이제 올려놨죠. 그런데 이제 그 전신갑주를 입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든 일, 그 어떤 대적하는 그 가운데 살아갈 때에 능히 서기 위한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 초자연적인 것을 일으킬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전신갑주 입으라 하시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히 사단도 대적하고 또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고 계시록 11장 7절, 12장 17절, 13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적 그리스도와 그 정부와 싸우게 된다라고 쓰여 있는데 전신갑주 입는 사람들이 이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그 전에 뭐 휴거 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부활의 능력이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으로 부어지는 데에 이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기 원하시는가 아니면 구경꾼으로 있기 원하십니까 하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게 임해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주님의 오른손의 초청이 여러분에게 임하라고 이제 참여하라고 이제 임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죄 가운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숨어 있을 때에 부활의 능력이 임할 것인데 지금 아까 밀실에 숨어 있은 순간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가는 그런 시간들이죠. 그냥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숨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능력이 임할 것인데 어떤 변화를 주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속사람을 강건케 해서 부활케 하는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혼의 영역을 새롭게 해주신답니다. 우리의 생각, 사고와 혼의 영역.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는 것이 되게 할 것이라면 저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밀실에 숨어있는 이 시간들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는 갇혀있는 것 같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이 깊은 것들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하신다는 것. 우리가 선한 어떤 걸로 되어지는 그런 것은 정말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이 나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활의 능력이 그 자아를 은혜롭게 죽인다. 이게 스스로 죽으려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뭐 분도 내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자아가 스스로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깊은 심령을 만지는 일이 있음으로써 은혜롭게 죽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데 성령이 하셔서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천국에서 받은 그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제 현현하여서 나타나는 것을 너희들은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에녹, 아브라함, 노아, 모세 이런 사람들처럼 너희가 동행할 수 있고 또 그런 모세와 같이 대면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친밀하게도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처럼 된다는 것이고 그런 그 친밀하게 아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예배하는데 진정한 시간을 보내라. 많은 시간 투자를 하는데 예배하는데 시간을 두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 가운데 방언으로 충분하게 방언으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짧은 그 어떤 영상으로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이 말씀들을 제가 이제 글로 올려놓은 것을 보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여러분들 어디다가 메모해 놓고 이렇게 붙여 놓고 좀 하시고 전하십시오. 쉽게 딱 요약해서 전하면 사람들이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헌신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헌신, 그 신부는 헌신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헌신이거든요. 예수님으로 육적인 영적인. 그래서 그런 수고를 하는 것이 사실은 신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부가 되고 내가 휴거가 된다고 그걸 알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신부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배우는 수고를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